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성 장망성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다 상징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에 당시 로마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주 재림이 있기 전 그때의 상황을 또한 묘사해 놓고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7 대접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세상은 세 갈래로 갈라지며 멸망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데는 그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짐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한 존재는 다니엘서 7장에 등장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는 에피판에서 4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에 또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함께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오늘 그를 돕는 자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17장에는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는 18장을 보면 큰 성 바벨론으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배교, 하나님을 떠난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종교적인 세력과 타락한 정치가 만나서 만들어낸 적대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짐승과 그리고 큰 음료로 소개되고 있는 이 세력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통해서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 떨어지게 될 바로 이 큰 음료로 소개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어떠한 존재인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의 그 마지막 멸망은 어떻게 오며, 그리고 그러한 큰 음녀의 세력을 벗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을 배교 세력으로, 또한 정치와 종교가 타락한 이 세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을 펴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땅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물리적인 빛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계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환해졌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을 가리켜서 내 발의 등이고 또한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이 바른 삶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사는 길로 가는지 망하는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물이 어두우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그래서 여자를 만날 때는 환한 불을 해서 만나면 안 돼요. 왜? 그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려면 좀 어두운 데서,
좀 떨어진 공간에서 만나야 돼요. 100m 미인. 멀리 떨어져서 신기하게 볼 때 이쁜가 보다.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진 겁니다. 그 어두워진 세상을 오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17장에서 이 존재를 소개할 때에 성경을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자를 가리켜서 보석과 진주와 그리고 금잔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음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리고 금잔을 손에 들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영광의 광채를 비추었을 때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본 모습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더러운 곳이라 이거예요. 더러운 곳이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 이뻤는데 살아보니까 더럽더라. 깨자직하고 씻지도 않고. 그게 본 모습인 거죠.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될 텐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큰 음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죠. 야, 너무 아름답다. 근데 실상은 그곳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그곳은 귀신의 처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삼촌이 네가 먼저 좋은 곳을 골라가라 그랬더니 요단 동편을 봤더니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좋게 보인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촌 나 저리로 갈래요. 갔더니 그곳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는데 실제로 그 속은 썩어 냄새나는 곳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전쟁통에 잡은 한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런 나병증 너끈히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바리바리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좋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만일 그 행차를 여러분이 직접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럽겠죠, 그죠? 부럽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행차하는 그 행렬을 본다면 부러울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나 실상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인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도 좋으니까 부자만 되고 싶다. 부자만 되면 좋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다 줘서라도 이 병 낫고 싶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 여러분, 이 세상은 썩어 냄새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고 이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담긴 이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데 저런 똥물에 들어갔다 나와. 우리 동네에 가면 깨끗한 물이 많은데 야, 내가 저런 똥물에 들어가야 되겠냐 내가? 나와서 막 머리에 손을 그 안수하든지 막 복을 비든지 하면 몰라도 똥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만일 그가 돌아갔다면 일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쓸쓸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종들이 아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병이 나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수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나병을 낳은 사람이 없었다. 이방 사람이 나병을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것들이 헛된 거였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는 그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둘째 화가 있었을 때에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3분의 1이 죽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재앙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첫 번째는 거절했지만 그는 결국 마음을 돌이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돌아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나 안 돌아갈래. 어쩌자고 여러분, 어쩌자고. 이 악령의 소굴에 들어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오늘 모든 나라가 만국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무너졌대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왕들이 그들이 음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타락이고 종교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종교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쫓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바로 경제적인 그런 제도가 비도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금을 착취하면서도 부를 쫓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본문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야. 왜 이래? 자신이 여왕으로 있대.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바벨론의 교만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 로마 세상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7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은 과부가 아니래요. 그리고 나밖에 없대요. 이건 왕이 하는 얘기도 왕. 항상 왕은 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만이 꺾어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꺾은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꺾었을 때에 그는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그 죽음의 병, 나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걸 꺾으셔야 돼. 나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 나만 옳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나는 옳고 넌 틀렸다 그래.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게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만 이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만을 꺾으세요. 여러분. 꺾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3장 12절을 보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나만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슬픔을 몰라. 그렇게 교만하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문물이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도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있지만 로마 시대부터 콘크리트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포졸라나라고 하는 건데 시멘트에다가 뭘 섞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서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콜로세움. 다 그런 공법으로 지은 겁니다. 당시에 로마는 그러한 공법을 사용하며 야, 이 로마는 영원할 거다. 로마여 forever 말 뜻 같은데 forever 무슨 코미디언이 forever 로마여 영원하라.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그러한 자신들의 기술과 경제력 가지고 로마가 영원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콜로세움도 지금은 다 부서진 채로.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날 이 세상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지면 나만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만 할 것이 없어요.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정도지만 지금 원자폭탄 터지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 이하는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히 있는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성을 찾아가자, 다가올 성을 찾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9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성을 소개하는 것이 나오는데 애굽에 5개의 성이 있대요.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큰 성 바벨론을 오늘 장망성으로 쓴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망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디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성 바벨론의 심판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심판은 확실하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요. 왜? 매일매일 바뀌니까. 오늘 좋아 보이는 핸드폰이 내일 되면 고물이 되고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불확실하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바뀌겠네.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바뀔 거예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말이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확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에이 설마. 두 번 말하면 그래? 그래도. 3번 말하면 망하는구나. 무너졌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9절을 보면 그 옛날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함락되어도다 부서졌도다 3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 누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힘센 것이 오면 약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이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했듯이, 바벨탑에 임했듯이 바벨론에게 임했고, 그 바벨론 심판은 로마에게 임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임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을 보면 이 마지막 짐승의 세력이 올 것이다. 그가 반드시 올 텐데 잠시 동안만 권력을 행사할 거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 여러분, 세상의 힘은 잠시 동안만 사용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을 보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만 권세를 가지고 있지, 그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도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영화도 잠시 잠깐이고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18장 8절을 보면 하루 동안의 재앙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면 족합니다. 이 세상 망하는데 하루면 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루에 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용어는 그렇게 급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벨사상 왕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잔치를. 근데 갑자기 벽에서 한 손이 나오더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자를 썼어요. 왕이 사색이 되어서 놀라가지고 저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몰라.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메네란 뜻은 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숫자를 셌습니다. 데겔이라는 얘기는 저울에 달았다는 뜻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이것은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쪼개질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라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있은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아침에 잔치를 벌려라 하고 그냥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밤에 죽은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저울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저울이 적정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함량 미달이겠어요?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저울에 올라가서 오늘 몇 킬로 나왔나, 몸무게는 재면서 내 영적인 몸무게는 얼마인가 재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울로 재가지고 함량 미달이야, 함량 미달, 그러면 속히 망하는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 신앙의 저울에 매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함량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아니면 세상 부경화를 쫓는 복음인지 잘 여러분 무게를 달아보세요. 무게를. 여러분,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옛날 창세기 19장을 보니까 소돔이 불에 타는데 하늘로부터 하루 사이에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오래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불에 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로마가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백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백조는 흰색인데 검은 백조래요. 이것은 호주에서 발견된 검은색 깃털을 가진 백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고 적은,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검은 백조라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마냥 forever, 절대로 심판은 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루새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검은 백조를 보게 될 겁니다. 심판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덧없습니다. 이래 찬란했던 큰 성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불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검은 머리가 어느새 여러분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무가 11홍입니다. 열어가는 붉은 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면 참 허망하다 세월, 다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귀와 공명도 무상한 것입니다.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야은 길제가 시절을 썼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데없네. 어저버 태평년어리야 꿈이란가 하노라. 고려의 그 휘황찬란했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조선이 개국을 했습니다. 조선의 이방원이가 조선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자 했을 때에 이 길제가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고려의 영광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쓸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걸은 간데없네. 모두가 다 변절해가지고 조선에 붙었다 이거. 조선에.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좋아서 거기에 붙으면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공명 무상합니다. 여러분, 곧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도 곧 빠르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의 3절을 보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칼이 우네. 여러분, 사망의 그늘이 여러분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코앞에. 무슨 부귀와 공명을 쫓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께 나가서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8장 중간에 가보면 이 바벨론에 자랑했던 물품들이 소개되고 30개나 돼요. 30개. 여러분,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빵빵한 겁니다. 그러니 누가 망한다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잘 먹는데. 그런데 그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경제력이 바벨론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땔감이 될 거예요. 땔감. 찬송가 520장 보면 웬일이냐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너도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형제여 웬일이냐 웬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도 정확히 기억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악을 정확히 기억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를 가리켜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 그래요. 말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없으면 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는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대. 여러분, 이것을 탈리오 법전이라 그래요. 성경용어로는 동해보복법. 똑같은 크기만큼 복수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것으로 보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또한 갑절로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절로 갚아준다는 말은 배를 갚아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보복을 표현한 또 다른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갑절로 주면 혹 잘못 빠진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1,000원 벌었으면 여러분 정확히 100원을 떼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맞아. 11조 맞아요. 그래, 여러분 110원도 좀 떼보세요. 110원도 정확하게 그냥 1원까지 떼. 물론 여러분 11조 맞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모르는 수입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거 생각해서 넉넉히 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를 지은 것도 내 머리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빠질까 봐 갑절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추온 것이 드러나도록 갑절을 갚으면 정확하게 그 죄를 갚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빠지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재판은 때로는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했습니다. 아니,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랬는데 왜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확히 복수를 못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눈 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 사람 목을 자르려고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눈 한 개 당하면 너는 눈 2개 뺀다, 이 자식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보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보복을 하려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 오른밤을 때리지, 너도 오른밤 맞아라 이 자식아. 그러면 오른밤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목을 친다니까, 목을 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그냥 참아라. 그리고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보복은 한계를 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계를 초과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애들 때릴 때 화가 나서 그냥 한계를 넘잖아요, 때로는. 막 이성 있고 막 그냥 좁혀잖아. 정확히 매를 때리다가 화가 나도 그냥 막 좁혀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 모든 걸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7번씩 용서하시면 돼요. 70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은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 이 큰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과 옥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잔을 갖고 있는데 그가 타고 있는 것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 7개의 뿔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2뿔을 가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천지야, 뿔천지. 뿔이 12개, 12개. 여러분, 12개는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고 이 12개의 뿔은 이상적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국가. 소위 말하면 상아탑이야, 상아탑. 코끼리 뿔이 쌓아둔 것, 그것은 이상적인 나라예요. 현실 세계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상적인 걸 꿈꾸면서 야, 니네만 이렇게 살면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거야, 유토피아가 될 거야 말아요. 그러나 결과는 더러운 곳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그 더럽고 추한 것에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보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큰 성 장망성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탈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죄에 함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근묵자학이란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 근처에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분리되기를 원해요. 어디에서?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롯이 소돔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그 성을 탈출하라. 왜?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고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애굽을 탈출시켰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어른만 가라, 애들은 두고 가, 짐승은 두고 가, 자꾸 두고 가래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애들도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끌고 오셔야지 남겨두면 안 돼요. 남겨두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신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은 무더위를 피해서 오늘 어디론가 떠나겠지요. 무더위를 피해서 떠나라. 여러분, 세상은 무더위를 피해서 떠날 줄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의 더러운 것을 위해서는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더러운 걸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무더운데 여러분 자리를 떠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분리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분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왔지만 지금 내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가면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몸만 분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삶에서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자리에서 떠나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떠나기를 미적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소돔이 불탈 때에 롯의 처가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다.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불타는 소돔에 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너도 그와 같을지 모르니 잘 생각하라. 여러분의 삶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삶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집에 산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왜? 내 마음이 미쓰리한테 가 있으면, 내 마음이 미스타방한테 가 있으면 몸이 같이 있다고 여러분 부부입니까? 여러분, 부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죠. 그것이 영적인 분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쟁기를 손에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의 길을 떠나는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와 돌아와 외칩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막고 기독교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잘 도망쳐 왔습니다. 이 자리로 잘 도망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탈출에 성공한 자들에게 주는 기쁨을 계시록 18장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온전하게 구원받도록 여러분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부터 현재까지 기술 제일주의로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순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